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크게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늘 부탁하는 것은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 조금 정리하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예, 성경 속에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몸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면 기뻐하게 되고 다 팔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보화를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보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보화를 못 찾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보화를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부탁합니다. 꼭 보화를 발견해 소용하시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자,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니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천국 안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열고 들어가서 가질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런데 그것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천국 열쇠를 받고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열쇠를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저도 천국에 안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뭐가 복이요? 열쇠를 받기만 한 게 복이 아니고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 댁에 있지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만 쓰는 거 아니? 전화하고 받는 거,
문자도 긴 건 못해. 간단하게. 나한테 문자 받는 사람들 긴 거 기다리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그저 받는 정도, 그저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좀 어려우면 우리 딸내미한테 부탁해요. 그 스마트폰 기능을 할 수 있는 내가 못하니까 야, 뭐 좀 찾아주라. 그것도 못하세요? 찾아줘. 야, 돈 좀 붙여라. 아빠가 하시지. 못해. 붙여줘. 기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1%밖에 못 써. 저 같은 사람 아마 1, 2% 쓸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잘 들으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도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열쇠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지만 쓸 줄을 몰라요.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쭉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혼, 정신, 뇌, 정신, 영을 주는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잘 쓰십니까? 잘 못 쓰십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몸이요, 굉장히 참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몸을 잘 쓰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몸을 잘 쓰지를 못해. 관리도 잘 못하고 쓰지를 못해. 제가 요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 몸이 전성기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내가 지금 늙었다 그러고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하는데 잘 쓰니까 그런 대로 써먹을 만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몸이 자꾸 약하다, 뭐 나쁘다고지, 그 몸을 잘 쓰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몸을 잘 못 써요,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써먹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뇌가 얼마나 자원이 풍성한데 자꾸 사람들은 이것도 나쁘다고만 얘기해. 바보다, 머리가 나쁘다, 뭐 돌대가리다, 뭐는데, 여러분, 스마트폰과 똑같아.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한 4%에서 5%를 쓴 사람들이다. 자기 뇌의 기능을. 일반 사람들 그냥 1%도 못 쓰는 사람이 많다. 이 뇌, 자기 머리를. 4%에서 5%만 쓰면 에디슨이라든지 엄청난 사람이 된다. 그래, 나도 한 4% 내지 써보려고 그래 지금. 아니, 그 웃기는 소리 같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신 머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어려서 자꾸 우리 아버지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어른들은 아이고 머리 나쁜 놈의 새끼, 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나도 머리가 자꾸 나쁜 줄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나빠. 에? 4%만 쓰면 엄청난 일을 지금, 나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원리를 터득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야, 이 머리가 무궁무진한 지혜를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뭐를, 야, 군소리하지 말고 잠언서 읽어보고 내 머리를 써먹어. 지혜롭게 살아.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이렇게 우직하게 살아? 머리 좀 써. 머리 좀. 네, 알았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 두뇌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써먹질 않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잔머리나 굴리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집에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비 오고 심심하거든. 잠언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자. 할렐루야. 근데 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 충만한 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영을,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사용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기적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손을 나으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무슨 영적 능력. 따라서 합시다. 육신을 잘 사용해서 건강하게 살고, 정신을 잘 사용해서 지혜롭게 살고, 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할렐루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택했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 주고 떠났더니, 오늘은 1달란트 받은 종을 중심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부르더니 자기 엄청이 많은 재산이죠.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달란트는 순금 3.3kg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순금 3.3kg. 그리고 그 당시를 내가 찾아봤더니 하루 노동자의 6천 명분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 따져보니까 적게 따지면 한 3, 4억이 나오고 많이 따지면 5, 6억이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이. 자, 여러분 질문하고 나갑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금 1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돈이에요. 예? 그냥 우리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싸우기 이해해서 한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지금 가치가 5억이면 큰 돈이에요. 1달란트를 줬어요. 자기 소유의 1달란트 정도의 재산을 이 종에게 주었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2달란트. 그러면 10억이죠. 그 정도의 소유를 맡겼어요. 한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그러면 25억이 우리 알아듣기 설명하는 거예요. 재산을 맡기고 내가 내 소유를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이 잘 관리하자. 내가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올 때 나하고 그때 계산을 하자. 그리고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깊은 뜻과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주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는 거니? 각각 그 재능대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소유를 다 정리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맡기고 떠나려고 그래. 그런데 자,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오신 분만 드려. 재산을 다 나누는데 한 그룹은 5억 정도씩을 주고 한 그룹은 10억 정도씩을 주고 한 그룹은 25억 정도를 줬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돈을 나누어 줄 때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분류해 줄 때도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줄 때에도 무조건 똑같이 퍼주는 게 재 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지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똑같이 나눈다. 한번 질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편차를 둬도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안 물어봐도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아무나 어린애도 그냥 똑같이 10억 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나 돈 10만 원이나 줄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좀 많이 맡겨서 한 50억 정도 내가 줄 수도 있어. 응? 맡길 수도 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이 나눠준다가 아니에요. 따를 따라합시다.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나누어 준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밥을 다 똑같이 주는, 밥을 좀 많이 먹을 사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밥을 막 몇 그릇을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공기도 다 못 먹어. 그 먹으라고 하면 막 성질을 내. 왜? 자기 양이 있어요. 오늘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론은 너무 좋아. 모든 사람을 더불어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대우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필요한 걸 주시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인간들은 5억 받고 10억 받고 20억 받았으면 아마 5억 받은 사람들 난리 날 거예요. 여기 종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왜 나는 5억 주냐? 쟤는 왜 10억 주고 나는 5억 주냐? 쟤는 왜 25억 주고 나는 5억 주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바로 인간들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비교하면 불행해져.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5억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5억을 관리할 능력이 그건데 자꾸 25억에 눈독을 들이다 보면 상처가 나요. 5억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고 웃었어. 여자들 동창회가 있어서 동창회를 갔어. 들은 얘기요. 벌써 알고 웃네. 근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이쁘지도 않고 자기가 늘 우습게 얘기했던 애가 시집을 잘 가지고 밍크 코트를 막 최고 비싼 걸 입고 와서 폼을 딱 잡는데 그동안 집 잘 살아왔는데 그럼 시험 들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이쁘지도 않고 그 내가 막 같은 걔가 말이야 시집 잘 가가지고 막 밍크 최고 비싼 걸 입고서 폼 잡는데 열받아서 죽을 뻔했어. 열받아서. 그러고 그걸 끝내. 당신 뭐 하는 거야? 에? 막 신랑을 잡들이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동창회를 안 보냅니다. 내가 동창회를 안 보내. 그날부터 내 동 잘 살아왔는데 그날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에?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면 시험에 든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아니 키가 적고 큰 게 뭐 문제가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신경을 써. 에? 그게 뭐 큰 문제가 돼요.
얼굴이 좀 희고 덜인 게 뭐게 큰 문제라고 막 누구는 얼굴이 희다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5억도 큰 돈인데 15억짜리 쳐다보니까 25억짜리 쳐다보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고맙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는 25억이고 나는 5억이냐.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의 부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예요? 비교하다가 불행이 오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쟤는? 왜 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잘 사용함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니? 비교하다가 오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나오던데 목사님은 양복도 안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에 그냥 목을 매다는 거예요. 가운 좀 먹고 입으래. 심지어는 뭐라는 거니? 내가 가운을 해드릴 테니까 입으래. 그래 안 입는다고 그랬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뭐가 그렇게? 이것도 생각이 나서 드립니다마는 아이들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관심이 물론 많게 그렇지만은 너 한번 1등 해봐라. 너 한번 1등 해봐라. 너 한번 1등 해봐라. 계속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얘가 공부를 어지간히 잘하니까 전교 10등도 하고 20등도 하고 잘하면은 전교 그냥 10등 안에 들고. 그래 이 애가 딸인데 엄마 아빠가 하도 너 한번 전교 1등 한번 해봐라. 전교 1등 해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전교 1등을 났어요. 다달이 이제 그걸 경쟁시키죠, 우리나라는. 근데 전교 1등을 딱 났어. 근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 조금 있다가 그 딸이 자살했어요. 약을 먹고. 유서에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1등을 났지만 다시는 1등 날 힘이 안 생겨서 1등 났을 때 간다고. 엄마 아빠 잘 계시라고. 1등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1등이 1등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처럼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사람은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기계 만들지 마시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필요를 따라서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으니 주신 은혜 감사하고 활용해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얘기예요. 제발 비교하지 마. 더군다나 내 앞에서 키 비교하지 마. 그냥 웃고 말아. 자, 두 번째로 성경 봅시다. 25장 5절을 2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여. 자, 주인이 달란트를 하나, 둘, 5개를 맡기면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돌아올 때 계산하자 그러는데 그 한 달란트 5억이 두려운 거예요. 요새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장사가 지금 안 되는 때잖아요. 이거 가지고 괜히 정사한다고 하다가 날리는 날이면 나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사업하기도 그렇고 장사하기도 그렇고 땅을 파자니 그렇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나 이해하시 바랍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넘어지듯이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두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소리를 자꾸 자제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보다도 늘 두려움을 줘요. 오늘 또 잠깐 4층에 만나지만은 목사님, 일본이 저렇게 경제보복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어떡하죠? 괜찮을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목사님, 태풍이 온다는데 어떡하죠? 오면 그냥 방에 문 잠그고 방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나오지 말고. 요새 전염병이 또 막 온다는데 어떡하지요? 요새 사업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자, 여러분 잘 아세요. 마귀는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근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찬양처럼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한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 늘 아침마다 그런다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면서 이겨가고 있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 두려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심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이 와요. 스스로 무너져요. 요새 스트레스의 배후에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셔도 저들이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두려움이에요. 바로가 못 들어간다. 어디라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못 들어간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가 계속 못 들어간다. 못 떠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 때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사람들로 와요. 사람들로. 엊그제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 왜? 자기 상사 때문에. 두려움이 넉넉히 이긴다. 두려움. 또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와요? 자연.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물에 장사 지낸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까지 건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광야를 만나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60만이 이상이. 어떻게 우리가 가냐? 못 간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무사히 광야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두려움에. 왜? 그들은 대장부같이 생겼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생겼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들어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세상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많은 위협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 지켜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 끝납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새 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입만 열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를 찾아내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이 교회가 나고 있음을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몇 번 구원했습니다마는 나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쭈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을 2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내용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결국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준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왜?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게을러.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참 보면 뭐가 잘못 안 되고 잘못되면 꼭 핑계를 대요. 주인이여,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내가 묻었다 가져왔어. 따라서 합시다. 잘못되면 변명을 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예요? 주인이 지금 주인을 덤벼들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소망 없어요. 왜? 결정권자가 주인인데 모든 잘못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주인을 원망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그래. 내가 병들은 거 내가 잘못해 들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쳤대.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병들은 걸 하나님이 쳤다고. 그런 분 하면 손 들어봐. 병들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또 뭐냐?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쳤다고. 내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사업을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하나님이 쳤다고. 하나님이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산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이 종교 가운데 무서운 건 뭐예요? 이상하게 종교들이 이게 다 사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는,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다루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떡하냐? 제사 지내야 된다. 돈 갖다 바쳐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해교든 기독교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무언가 갖다 바치도록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찬양을 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그 주인이 5억이라고는 엄청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도 주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주인이 자기를 벌 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할 때 그는 쫓겨나는 무서운 벌을 자기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니, 잘못된 정보가 뭐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죄짓고 지옥,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다 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끝없이 잘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요새 그런 걸 내가 느끼는, 이제 우리 애들이 컸지만 제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먹을수록 뭘 느끼는, 젊었을 때는 우리 애들을 막 잘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서 야단도 치고 막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거보다는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냥 뭐 애들이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냥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러면 너의 깨닫는 건 뭐요? 나같이 불완전한 존재도 내 새끼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을까. 할렐루야. 그게 신약이 전체가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다리몽신을 분지러 놓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사업을 그냥 확 뒤집어 엎는 하나님, 그 거짓말이에요. 주인이 그 많은 걸 맡겼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용기를 갖지도 않고 끝까지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잘못되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땅에다 묻어다 가져왔다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금 잘못된 거 하나가 뭔가 하니, 나도 오랫동안 근데 부모님이 무서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 시대에는요 어른들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보다는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치고 매도 많이 때리고.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우리 할머니 죽으면 어떡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생각도 가져봤던 일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못났으니까 나를 그냥 패 죽일라나, 그런 생각도 가져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깨닫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다. 진짜 나 같은 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시면서 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잘 되라고 그걸 나이를 먹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나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지금도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건 뭐냐, 자꾸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을 무섭게만 생각이 쉽지만, 따라서 합시다.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요 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좋으신 분들이다. 근데 오늘 사회 정부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독한 사람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오늘의 가정에 파괴가 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선악으로 사는 것 같아도 은혜로 살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도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헌신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늘 말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맡긴 걸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다 묻어두고 변명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종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주셨다. 그게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필요를 따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불평이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 안 준 줄 나는 조금 주신 줄 알았어. 아니요. 많이 나에게 주셨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심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두려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공격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너무 염려하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해치는 분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벌 주는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항상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못된 정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신 대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벌하시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주신 것 땅에다 묻어뒀다가 불변명이나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잘 사용해서 내가 배로 남겼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다달란트는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